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빛은 어둠을 밝게 비춥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보면 예수가 세상에 왔지만 어둠은 뭘 하지 못했다고 말합니까?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요, 무엇이냐면 뜻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뜻을 알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누가 어두운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를 모르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 또 하나님을 떠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졌다는 것이죠. 곧바로 천국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으로 보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면 예수님은 누구를 가르치십니까? 자신을 가르치십니다. 또 예수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들도 가르치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자들로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훗날에 끝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까지도 주님은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엇입니까? 귀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믿음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는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이유로 이런 엄청난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까? 그가 율법을 잘 지켜서 그런 것입니까? 그의 공로가 주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라 어떤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겨졌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아니하였다면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가 팽배한 그 땅 가운데서 그는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유의 상속자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우리는 모두 다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듯이 그 사람을 전할 상속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율법을 기가 막히게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일방통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까?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의 법,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열심과 헌신으로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과 어떤 자격과 조건을 묻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요, 율법보다 430년 앞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후에 생긴 율법으로는 이 언약은 취소될 수 없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온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니라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뭐다고요? 헛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속한 자들, 그들이 어떤 자들이길래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려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들은 율법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오직 율법의 행위로 통해서만 성취된다고 믿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율법으로 믿음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까? 왜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율법이 행위로 되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것이라는 말과 다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제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행을 통해서 성취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요, 봉사해라, 선함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비웃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로 사는 행함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의 말만 맞다고 생각하는 자들,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 자신의 행위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은 헛것이다. 그리고 율법이 구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이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율법주의는 행위의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꾸 무엇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의롭지 않다라고 그들을 정죄했던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네, 예배를 빠지네 하면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정한 것입니까? 그들이 정한 것입니다. 또 내가 정한 것입니다. 사람이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음은 행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그 구원함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명예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절대로 아까운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예배드리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배를 드렸네 안 드렸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 안에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대하듯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어둠 가운데 그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니 우리가 오늘날 일어나는 상황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시며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만드는 법은 그것은 법이 아니다. 너희들이 정한 율법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나라의 법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법이 없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죄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사건, 사고가 항상 일어날 것입니다. 율법은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율법을 왜 주신 것입니까?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말해요. 그가 예수를 핍박했던 자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됨을 알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또한 양심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도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와 성도님들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감옥 가는 사람들에게나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곳,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서만 이 세상을 살라고 보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알게 됩니다. 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 저분이 장로님이시구나. 아, 저분이 권사님이시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믿음의 생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아버지가 계심을 알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못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뭘 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알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과 영적 싸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무엇을 준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헬라어로 미스타포도테스라는 말인데 보상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 상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상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바울은 소개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살리신 분입니다. 그가 우상 숭배 가운데 어디를 갈지 몰라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불러주셨듯이 우리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나 차별 없이 빈부격차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승천마을과 종근마을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장과 순장과 순원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 충만함과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주인이 되어 교회를 이끄실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동어촌 선교 및 도시개척 정철희 목사님 장성 5월 중앙교회에서 심무하십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선교단체 및 기관 극동방송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지키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